좋아하셨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친 이가 바로 제자의 온 무리들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탑세해가지고 외치고 환호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심전심으로 다 좋아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헬라인들이 몇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정식으로 유대교에 입교하지는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6월절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때마침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럴 때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생기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지금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더불어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이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접촉하자. 그래서 그에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접촉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는데, 왜 이 빌립을 만나느냐면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헬라식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헬라 사람들과 친숙하고 헬라 말에도 능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다 생각하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접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럴 때 이 아이디어, 이 방법 어떻습니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왜냐하면 흔쾌히 빌립이 그 부탁을 승낙을 했고요. 그래서 이 빌립이 같은 고향 출신인 이 안드레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했던 겁니다. 그럴 때 이 안드레도 보니까 또 흔쾌히 승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상황을 말했던 거죠. 예수님, 이제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 만나고자 한답니다. 이제 예수님 국제적으로 유명하게 되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예상하기로,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 그래 이제는 국제적으로 헬라 사람들 나를 만나보자 오네,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더 큰 환호를 지르시면서 들뜬 모습을 보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완전히 환호하시는 그런 좋아하시는 모습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시더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헬라인들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으냐, 아니면 뭘 관심이 많으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2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아,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광을 얻으시도록 뭔가를 이루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더 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과 함께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뜬금없고 황당한 말이지요.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 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알의 밀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죽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당혹스럽지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흥분되고 기쁜 마음에 산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다들 흥분되고 들떠있는 상황인데, 또 지금 이 상황은 헬라인에 대한 조치를 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그랬는데요, 왜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이유와 그 무엇이 다른지를 지금 예수님은 밝히시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곧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인도를 따라 순순히 모리아산으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간 이삭과 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하늘의 밀처럼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오신 거죠. 또 그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아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이것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베푸실 그 왕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뜻 가운데 나타날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과 제자들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게 맞습니다. 죽기 위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기뻐했던 것이 맞지요. 즐거워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설령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방향을 돌려서 이 사람들과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걸까요? 먼저 이 일반 많은 사람들의 환호하고 기뻐한 이유,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곧 이들이 여러분 외칠 때 호산나 호산나 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구원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봐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말했다고 그러는데, 따라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보면 참 좋은 말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이 말 속에는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공히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구원자가 와서 이 로마라고 하는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하게 만들어주고 모두 다 자유롭게 독립된 상태 속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할 때는요, 바로 그런 바람을 담아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바람을 담아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마음을 이 사람들이 갖게 된 데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바로 전에 행하셨던 기적이 결정적인 그런 그 영향을 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신 기적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4일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야,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그래 환영했던 것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이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좋아하고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신하가 된다는 건데 왕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관직과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자리들을 자기들이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제자들을 볼 때 나름 서열도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고요. 나름 위세도 떨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서열이라는 것은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 핵심적인 제자가 있고 좀 그 다음 제자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제자가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서열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제자들이요 나름의 위세도 떨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모시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러러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쭐하게 되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어깨 힘도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물론 부모님들과 같이 왔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로 가야 됩니다. 왜 복잡한 데 와가지고 애들까지 이렇게 난리냐 이런 식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은연중에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영예라든지 이런 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상 영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온다가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자기들이 이제 참 관직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좋지요. 특히 안드레와 빌립은 보십시오. 이제 급기야 헬라인들까지 예수님께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기와 이 영광이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자 드디어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천국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삶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려가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루시고 열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본문의 26절을 보세요. 너무나 특별하게 말씀을 또다시 하십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 이건 결국 믿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보니까 말씀 속에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에 머문다는 겁니다.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큰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따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말씀 끝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하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죽을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 때는 거기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과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죠. 죽어야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어라 죽으라 그러니까 참 무거운 생각이 듭니다. 또 언뜻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그건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할 때 이건 정말 진짜 우리의 생명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이 생명을 끊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특별히 또 25절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2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도 보니까 참으로 뜻밖의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살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오히려 잃어버린답니다. 정말 혼란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자기를 사랑해야지 이런 말 듣고 있는데 오히려 미워하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 말 진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서 죽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까? 오늘 자신을 미워해서 생명 잃고 자살하라는 말입니까? 요즘 자살하고 이렇게 죽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쉽게 생명 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똑같이 죽자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나를 죽이면서 나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면 자신의 못된 자와 고집들이 있다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그런 허영과 욕심들이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어떤 그런 유혹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밀려드는 의심과 갈등들이 있다면 그것을 죽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 주님과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그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지금 실제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닌데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죽이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밀처럼 죽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죽여야 할 것을 절대로 죽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죽여야 될 걸 살게 만들어 놔서 오히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되지 말고요. 정말 죽여야 될 걸 죽여서 오히려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늘의 밀이 죽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이 죽으면이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아노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뜻이 처음부터 다시 새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곧 무슨 의미입니까? 죽을 때 다시 새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렇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날마다 죽으며 나아가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 죽으면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일이 죽을 때 열매가 맺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실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함께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